신명기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우리 10장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에 그 첫 증거판 언약 수립과 새 증거판 언약 수립이라고 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전 구도를 가지고 잡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만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되어지지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돌판을 깨트리는 것까지의 내용이 33장까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34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두 번째 그 돌판으로 인한 언약 수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우리 그 신조에서 보니까 이제 이 복과 나라에 대한 언약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지킬 수 없는 걸 갖다 주셨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였고 그것이 첫째 아담. 이제 이 아담은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줬는데 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이걸 상실한 거죠. 이 상실해가지고 추방되어진 것 이래가지고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 아마 개신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미처 잡지 못한 것이 이걸 양대 언약으로 보지를 않고 문화 명령으로 이걸 봤어요. 문화 명령으로 봤다. 왜냐하면 이 양대 언약은 모든 지금 이제 계명 여기서 모형적으로 줬을 적에는 십계명에 의해 가지고 모세를 인해 가지고 이제 십계명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언약 자손들에게 이제 이것이 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셨던 이 내용은 언약 자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전부 지키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화명령은 택자 불택자 할 것 없이 이거를 지키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주어진 거니까 다 지키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쪽의 행위 언약이나 이 은혜 언약은 이거는 택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은혜 언약은 택자에게 주어진 거고 이 행위 언약은 택자와 불택자에게 이게 동시에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택자와 불택자 간에 여기서 명령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이건 지금도 유효하게 뭐 이제 이걸 경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명령 문화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경작하다라고 하는 어떤 원어 때문에 이거를 문화 명령은 경작하는 명령이었다. 전 인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여와 가지고 이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은 이 두 가지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대 언약으로 주어졌던 이거는 문화 명령으로 이해를 갖다 그동안 해왔다. 그런데 3대 언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500년이나 뒤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5세기나 지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줬기 때문에 로마서의 논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500년 후에 주어졌던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은혜 언약, 이 은혜로 이제 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거를 이것이 무효화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한 논리거든요. 이거를 실체적인 언약에다 끌고 와가지고 이 은혜 언약이 앞서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행위 언약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은혜 언약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은혜 언약, 이걸 이제 우리가 무조건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거다 그 얘기죠. 대속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 앞서고 은혜 언약이 뒤에 있게 되면 이 논리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이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양대 언약으로 우리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을 무조건 언약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모순이 있냐면 이것이 무조건 언약이게 되면 무조건 언약으로 주어졌던 것이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탁자, 불택자 상관없이 다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이것이 이쪽으로 와야 이제 구속사에서 왜 이거를 언약으로 보지 않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놓았느냐? 그리고 행위 언약을 먼저 놓았느냐? 이것이 구속사의 논리예요. 세계관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앞서고 그리고 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죄의 종로로 됐을 때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갖다 하시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속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이거 세계관이기 때문에 타락이 앞서는 것이 구속사의 논리의 이제 대전제, 타락이 앞서야 되는 것이. 구속사의 논리대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타락이 앞서야 된다고 한다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구속이. 왜냐면 타락을 시켜가지고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 칼빈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영광 선포고 이 영광 선포를 위해 가지고 구속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는 타락해 가지고 죄 가운데 그냥 있게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구속을 갖다 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백성으로 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세계관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선포에 있고 그 다음에 세계관의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사적인 자체의 논리로 보게 되면 이 구속의 목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구속을 이렇게 타락을 시켜놔가지고 구속을 다 시키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다 두고 이제 여기서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택자와 불택자가 다 준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에도 선택과 유기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언약 자체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이 언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언약을 받고 에덴 동산에다 끌어들여서 행위 언약으로 해도 타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이 불택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하시고 택자는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구속사의 세계관에다가 이걸 덧붙여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게 온전한 세계관이 되어지는 거야. 뭔가 원형적인 언약이 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되어진다는 사람의 행위가 가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이 있었을 때에 이 예정을 이루는 마지막 심판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과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이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들이 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니까는 아론이 지금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갖다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이건 이제 십계명판인데 이 십계명판을 1차와 2차에 거쳐서 만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1차 이제 이 실체적으로 주었던 1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첫째 번 돌판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을 또 해가지고 깨트려 버린 것, 이것이 요거에 대한 상실의 문제. 첫째 번 우리 복에 대한 상실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돌판으로 주어진 것이 이제 이 상실되어진 거를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하는 이것이 두째 번 돌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첫째 번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적에 주어지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죄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율례, 이 율례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정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사죄를 갖다 했을 때 요거는 규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사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정죄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받았던 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규례로 되어졌어요. 이 규례로.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은혜 언약을 받았던 것이 2차 돌판에 대한 모형적인 거야. 1차 돌판과 2차 돌판에 대한 실체적인 거를 여기서는 양대 언약과 그다음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모형적인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는 모세한테 한 번에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언약이. 그러니까는 하나는 깨트려 버려야 되는 첫 번째 돌판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규례로 이것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실체와 모형이 그림이 같아요. 그림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설명을 갖다 할 적에는 이 실체적인 언약의 모양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거를 만약에 정말 그냥 복 있는 자의 복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은혜 언약이 앞장서 있고 행위 언약이 뒤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에 파할 수 없도록 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공부를 하다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열조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조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이스마엘도 여전히 열조의 부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라라고 하는 첩에서 나는 소생들도 전부 열조를 이루는 변방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교육시키는 도구로 쓰게 되어지는 거지, 다 복 있는 백성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거를 열조로 설명이 되어지죠. 이제 이거를 전부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열조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열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큰 그림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삭에게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쌍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이삭을 통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단순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전체 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복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논리가 맞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에서 이삭으로, 이삭 안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은혜를 따라 가지고 복을 받은 자들은 율법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그걸 무너질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아브라함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언약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열조의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 다 단순 반복으로 열조와의 언약, 열조의 언약 계승, 언약 계승 이건 단순 논리가 나와버리고 말아요. 근데 열조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언약 계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또는 택자와 불택자의 그런 주권적 섭리로 해가지고 예정의 문제로 그다음에 야곱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12지파로 해가지고 언약 자손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12지파가 언약 자손이거든요. 얘는 여기 복 있는 이 복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 자손을 만드셔야 되겠죠. 12지파를. 근데 12지파는 야곱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로 12지파를 만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열조의 세 우리 그 인물들은 각자 실체적인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 우리는 이제 실체적인 건 아담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모양을 가지고 섭리했다 하셨는데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이 역사를 설명했다 할 적에는 저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해가지고 세 명을 통해서 이걸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모형적인 언약을 보고 실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지는 나라를 주시고 거기서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특별히 야곱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언약 자손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구나라고는 구체화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체화되어진 걸 실체를 이해하게 되면 이 실체는 영혼에 대한 이제 계시 아닙니까? 이 영혼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그 형상이 초월되어진 세계 아닙니까? 그 초월되어진 세계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인식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시공형적으로 계시되어진 이렇게 우리 아담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생명에 대한 원리,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윗물과 아랫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우리 주일날 공부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이제 구속되어지는 걸 뭐라 합니까? 영생을 얻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죽으면 우리 살아있는 개체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영혼 속에는 개체가 수없는 개체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건 계시세계가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보는 것처럼 개체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이야기하는 생명을.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손의 역할을 어떤 건 발의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한 몸이지.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똑같이 뭐 이쪽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쪽 교회의 모습처럼 있고 그건 교회가 나름대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가 교회라고 해가지고 보편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교회 우리 그 법을 갖다 이야기할 때 규정이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례를 받지 않도록 왜? 영원한 생명이 이미 가입이 됐는데 뭐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또 받고 그렇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교회법에서 교회에 대한 그 개념도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가도록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되어지죠. 영생으로의 부활이 있게 되어져요. 마지막 이제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이거는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세계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과
빛과 어둠이라고는 두 가지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마치 이 땅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있던 것이 재현되어지는 거기서 우리가 선제론이 나오는 거예요. 선제론이 나와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비치면 지금은 뭐 점이라는 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세계가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영원한 세계는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 첫째 날 만들었던 빛과 어둠처럼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에 사는 걸 생명이라고 그러고 어둠의 세계에 사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빛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윗물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아랫물로 만들었던 세계는 천지를 만들었을 때 아랫물이 결국은 심판이 되어지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으로의 영역을 갖다 이제 사망 세계를 갖다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 사망의 세계, 윗물의 세계, 아랫물의 세계,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다음에 이게 무추로부터 해가지고 이 무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를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흑암을 빛과 어둠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 공허한 그 공간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그런데 이 아랫물에 있는 걸 가지고 혼돈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물과 무추로 해가지고 이걸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바다라 칭하고 그리고 육지라고 칭했어요. 여기서 나무를 갖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랫물 속에서도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할 때는 이 무추를 포함한 이 어둠의 세계 이런 것들은 사망의 세계를 만드는 구성이 되고 빛의 세계 우리 영원한 생명이 사는 것은 아랫물 중에서도 무추를 통한 이런 천상수가 있는 천국의 뭇 그다음에 이 아랫물도 이제 그 아랫물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 땅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 지으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지 가운데에 마지막 날 우리 넷째 날서부터 보여주는 것이 이 공허한 데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가지고 여기다 궁창을 둬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심판 때 다 없어져야 돼. 이 하늘은 없어져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바다가 없더라 이야기하잖아요. 바다가 없어지는 세계. 이건 없어지는 세계. 물로 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세계. 우리는 이 땅에서 봤을 때 없어지는 세계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 어둠이라고 하는 사망의 세계로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이 이 지혜 세계, 지혜 생애 중에서 심판받는 세계다. 천하계의 심판받는 세계고 이제 천상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하늘이 있고 땅 중에서는 이 무치 있고 그리고 이 무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아랫물 중에 나눠놓은 거이 물과 무치니까 요 무치 우리가 살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되어질 일이다. 나머지 건 전부 이제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 사망의 세계라고 하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권세에 대한 그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창조 세계의 영원한 세계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처럼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어떤 제한을 받는 구성이 되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분들한테 뭐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분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 생명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분이 시간 세계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어디 죽어서 갑니까? 죽어서 만나기를. 여기서 그걸 한 지체로 의식을 못하고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통상적인 어떤 이제 아마 시간 세계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때 뭔가 오해를 다 해가지고 마치 죽으면 우리 부흥사들 이야기처럼 여기서 충성한 사람은 뭐 금멸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여기서 농땡이 부리고 하는 사람들은 번거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별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져 가지고 다 빛의 세계지. 거기서 차등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번거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을 쓰는 그런 계급의 사회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생명의 세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명을 누렸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지체의식을 함양하는 일들입니다. 예, 뭐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 어쩌야 되느냐라고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피차 이제 살아가면서 은사도 믿음의 분량도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가면서 원래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여기서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여기서만 드려야 예배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쓸모 있는 얘기가 못 돼요. 영양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근데 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셨는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냥 우리 공간 속에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야 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공간 세계에서 계시하셨던 이유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영원한 생각에서 나눠버리지. 못 들어보시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지만 몸된 몸을 입고 이렇게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배워가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아마 이것이 어떤 생명에 대한 의미가 되어져야 또 이제 주일날 설명할 적에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미리 예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뭐 그 얘기로구나 해가지고 들으시지만 이제 상서죠. 오늘 거 이제 뭐 예고도 못 들었고 뭐 이렇게 되면 뭔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시간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은 길인 것 같아요. 뭐 절반 정도를 하는데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는 우연치 않은 어떤 그런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한 시간이 넘도록 하면 진짜 귀에 쥐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름 그래도 아마 이런 그 후속 공부를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로 5절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 주심을 갖다 회개를 갖다 했던 거는 지금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걸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첫째 번 돌판과 두째 번 돌판은 이러한 그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는 첫째 이 실체 언약에 대한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 이해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주신 걸 상고났다 했다, 회고났다 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뭐 우리 정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워낙 무지하니까 그냥 두째 번 돌판 아무런 차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다만 그거는 내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걸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돌비에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비. 그리고 그 다음판에 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마음판에 새겼다 해가지고 신비에 새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돌비에다 새겼고 신비에다 새겼고 그러면 없어질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없어질 땅에다 기록한 것이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을 공부했을 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땅에다 글을 쓰셨잖아요. 땅에다가 이게 불타가지고 없어질 땅에다가 글씨 쓰셨어요. 그것도 돌비나 신비나 천지에 대한 하나님이 이 계시를 갖다 했을 땐 천지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요걸 모형적으로 섭리하는 그것이 있고 이걸 실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돌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떤 신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떤 땅에다 기록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 이제 뭐 보여지는 것만큼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돌비와 신비는 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땅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다 하신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당시의 통치권의 능력 그걸 여기다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제 다스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걸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걸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십계명을 이제 우리 구약 성경 그 언약되어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십계명으로 이야기했다 했고 그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운동을 갖다 해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를 갖다 했을 때 교회의 어떤 그 우리 교회의 표지가 과연 뭐냐? 저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걸 뭘로 봐서 아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첫째 번으로 놓고 두 번째 성례를 놓고 세 번째 권징을 놓는다 그래서요. 권징. 그런데 이 말씀은 본질적인 거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건데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본질에 대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린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아가지고 저것이 예수님이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이의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결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권징.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책망이 오는 것이 있어요. 교훈으로 오는 것이 있고 이 교훈으로 오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걸 믿으면 되어지는 거고 책망으로 오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를 했다 해야 되겠죠. 이것이 말씀의 운동력이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결과가. 그러니까 통치,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권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 세계 속에 우리가 사니까 뭐 당회를 조직을 하고 거기서 이 권징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이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의 역사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땅에 글을 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의 모든 사람들 땅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죄 없는 자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돌 던지는 자 아무도 없이 다 물러가 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이 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다 한 거다.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땐 그렇게 공부를 하다 했어요. 자 그리고 6절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제사장직 계승을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헤롯 분해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을 삼았는데 뭐 이 규례를 행해야 될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이거를 계승하게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열조와의 계승이나 이 규례를 행할 대제사장의 계승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머리 되어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듯이 이거는 아론에게 세워졌던 그 제사장의 직책이 구체화되어지는 또 연속전상에서 계승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다 하신 뒤에 10절로 11절 십계명을 다시 받을 때 산에 올랐음을 회고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요 이제 계승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이음을 받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을 기업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섭리하다 하셨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12지파를 살아갈 때 그 사람들한테 이걸 주질 않아요. 땅을. 이 레위 지파는 그거는 직접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회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판을 다시 만드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이 기업으로 레위 지파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이걸 기업으로 이익게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모세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서 이제 그 주시는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데 요구하는 게 뭐냐? 그 이야기. 오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그 신앙 고백을 갖다 통해 가지고는 신조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 강령이 있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고 이것이 강령이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다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럼 말씀은 그 두 가지인 거예요. 말씀은 그 두 가지로 해서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죠. 여기 우리가 넷째 번 계명인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게 원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12지파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기업으로 주신 건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준 섭리였다. 이거를 지금 그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요. 아까는 내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유일한 안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저는 잃어버렸던 복, 여기서 일단 상실되어졌던 이 복이 둘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의 참여가 되어지는 거 알았어요. 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복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것, 그때의 성도들의 심령 상태,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 뭔가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의 그런 그 복과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심령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걸로 즐거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이제 행복도 기쁨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내가 뭐 그렇게 기뻐할 게 있습니까? 뭐 기뻐할 것도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할 구석이 있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일부러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상대적인 비유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 두 끼밖에 못 먹는데 나는 하루 세 끼 먹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감사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감사했다 하는데 또 그렇게 감사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자꾸 주신다나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죄의 종을 진정 자유인으로 살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누가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네가 뭔데 날 시켜 그거. 당장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는 그냥 나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구속주로 삼아 주셨는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는 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 나라의 영생을 누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동기 유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동기가 뭐예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느껴야 이 동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뭐 옛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구원받았을 때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30년 전에 제가 받았을 때 그래 은혜가 충만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퇴색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속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거형으로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구속은 영원한 구생이 갈 때까지 영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구속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시간세계에서 과거에 묶이질 않습니다. 또 미래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포기를 하질 않아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는 구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니까요.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조건에 따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눈을 흘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냥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동기가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데 은혜를 이미 다 받았다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아이야 네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주냐? 하나님 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건데 라고는 언약 논리를 설명하게 되면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언약 논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대로 이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고 확실한 것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건 안 하고 성경이 확실하잖아. 근데 확실한 건 안 되니까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요, 그게. 그 확실한 성경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성도들한테 삶의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사는 것, 그건 누군 못 살아요. 다 살만하니까 사는 거지. 근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은혜로 이미 우리를 충만케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이렇게 속해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서 있지 말고 그 예수 그때 표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박자를 치는 거야. 이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보려면 온전케 한다고 한다면 부족한 나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나를 봐야 되면 끊임없이 내 죄를 갖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난 소망 없는 인간이야. 아무리 봐도 정말 내가 봐도 참 지겼다 지겨.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끔찍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자기 절망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그걸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붙들지. 이거 이미 다 끝난 건데 뭐 죄의 문제나 해결 다 끝났어. 그 이야기는 아직도 영원한 구속에 이르려면 멀은 거예요. 왜? 그건 과거형이니까. 과거형.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현재의 삶이 사람들이 지지부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인 삶을 종말을 현재적 종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종말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긴장감을 부여하죠. 긴장감을. 그러면 맞아. 오늘 저녁에 날 데리고 가시면 그만인데 오늘 내가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놨다고 한다면 이 은혜로 말미암은 동기가 아니에요. 그는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에 경각심으로 오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죠. 떨리는 마음이 경외감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율법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런 떨림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택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에요. 택자의 동기라고 하는 건 은혜가 동기가 되어지고 종말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게을리하는 그런 그 일들이 나라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도를 인해 가지고 영원한 구속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그것이 우리한테 감사한 거야. 오늘 지탱하는 힘입니다. 은혜. 아까 뭐 찬송 그걸 부르시는데 은혜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옛날에 그 많이 불렀죠. 근데 어느 날 은혜를 구하는 거는 왠지 신비적인 것 같고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는 시간들이 꽤나 긴 시간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다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다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 제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거든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제자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행위 그건 조건이네. 내가 죄를 사해 줘야 죄를 갖다 용서 받을 수 있네. 그 조건이네. 그럼 그게 무슨 은혜야?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죽었던 우리 주님께 살리셨잖아요. 그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뭘로 나옵니까? 증거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 작은 그런 우리 믿음에 죄가 속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해도 지금도 끊임없이 육체의 그 소욕으로 또는 우리 예수님을 그 미혹했던 세 가지의 요소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상의 자랑으로 또는 안목의 정욕으로 또는 육신의 정욕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가면서 그걸 기도를 갖다 할 일이에요. 예수님한테 구원받았던 제자들한테 왜 그 주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그게 만약에 끝날 거라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 교회에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기도로 이제 성경을 끝났어요. 그랬더니 잘 들었다고 이제 가더니 가서 전화를 받아 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분은 성도도 아니야. 아주머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기는 왜 주기도를 또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해야죠. 그랬더니 우리 죄 다 용서받은 거 아닌가요? 에이,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보니까 죄 덩어리도만 뭘 용서를 받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속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지. 여전히 우리는 죄구덩이 있어요. 죄투성이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뭘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그렇게 이해하다 했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고 다르거든요. 자기가 그걸 알아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모든 거는 나 해방됐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80년대 이 전봇대에다 시뻘건 십자가 그려놓고 십자가의 비밀 이렇게 가지고 죄사함의 비밀 이런 거 써놓고 부흥했던 그 한땅 그때예요. 그때 이 구원판이 다락방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일반 교회 성도들을 딱 싹 끌고 가던 때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새롭잖아요. 율법에 의해 가지고 뭔가 눌림을 받고 있던 사람들한테 율법의 이제 종으로부터는 자유를 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를 갖다 믿어가지고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에 임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 여성 십계명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들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뭘 행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갖다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동기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또 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설명됐다고 한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신학의 어떤 이런 진보, 점진적 발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우리들은 그런 그 과거를 다시 돌이켜 봐야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뭔가 죄의 문제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쥐뿔 뭐가 해결이 됐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건데 이 주권적인 주님께서 해결하다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구나. 영원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것이 한번 말씀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작동이 되어지니까 아, 저 교회를 보게 되면 저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맞네. 라고는 표지로 이걸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지로. 표식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표식.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열다 했는데 저기서 그런 걸 이제 빼버리더니 성례가 또 뭐 그게 과정적으로 이 과정적인 그런 흉내 내고 하는 모양 내고 하는 그것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뭔 장난이냐. 그래서 마치 이건 무용론을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성례 무용론을. 그런데 그 성례 무용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영원한 개념의 에키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문맹률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차원이 높고 어떤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훈련이 안 된 분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방언이에요. 방언.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방언을 그러면 방언이 필요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주셨겠어요? 온전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걸 줬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오기 전이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갖다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만약에 방언의 내용처럼 다른 사람들, 훈련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방언을 위한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례예요. 우리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초청 왔다 할 테니까 목사들 많고 그랬을 때 와가지고 좀 강론을 갖다 해주세요. 우리 거 교재 다 가져가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깨달았으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방문 일부러 방문까지 하고 이걸 하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 이 이야기를 전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깨달은 거 가지고 5마디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갖다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깨달은 걸로 해가지고 설명하자 잘 하시면 목사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아니 뭐 내가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더 잘 알고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그러죠. 그러나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원형이기 때문에 뭐 창시자가 가가지고 직접 해야 된다든지 뭐 해가지고 뭐 90살이 돼가지고 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받는 것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전승하는 것만큼 전승하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승하는 원리라니까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점점 퇴보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더욱 세련되게 그 사람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덕성인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구태의연하고 촌스럽고 옛날스럽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뭐 학문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전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련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뭔가 좀 이렇게 좀 세련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름식으로 자기 식대로 얼마나 예쁘게 설명되겠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더 예쁜 모습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 복음을 증거되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 다른 걸로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왜 내 거대로 안 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뭐라고 하든 그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로 보여져서 그냥 믿어요. 그분에 의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사망이 생명에 상심받아진 이것이 우리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사망 세계가 생명 세계에 이렇게 감싸 안아져 가지고 생명 세계가 돋보이게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뭐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뭐 어떡하지 하는 염려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게 우리 생명을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천상계의 이야기. 그래서 하늘의 하늘, 이거는 천상계의 하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조건이 있죠.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대전제예요. 요 구속 은혜를 갖다 받는 거는 창세전에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그 뜻을 따라 예정을 갖다 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속에 속하게 하신다. 이것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지금 이게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도 한 세대, 먼저 세대, 광야 세대 다 죽고 신세대로 나눠져 있는 12지파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민 중에 너희를 지금 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비에 새겼다는 이야기는 유연해이죠. 신장이 1m 70짜리고 1m 50짜리고 같은 신비를 갖다 새겨놓으면 되겠어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신장 조건에서 다 다른 것처럼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 이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다른 건 아니지만 그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도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들한테 어떤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할 적에도 우리 믿음의 이 믿음의 덕을 하고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제, 그리고 인내, 그다음에 경건, 그다음에 형제 위에 그다음에 사랑. 왜? 믿음의 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인데,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흉내 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식에 준한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성경 좀 공부하다가 보게 되면 원리를 갖다 하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자기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절제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이걸 경건을 우리가 훈련을 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돌비의 신비에 새겼던 그 믿음의 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 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향했을 때는 뭔가 경직되어져 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유연하게,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목이 곧은 거에 반대 개념이겠죠. 그게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것이 세 가지 그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고아와 과부, 그다음에 나그네, 이런 세 가지 유인데 거기에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다 해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크고 놀라가지고 충격적인 사건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황공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은이 마극하나이다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개나 소나 다 맞는 구원인데 나만 시켜줬나, 이렇게 말하는 은혜의 섭리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한테 이게 됐다라고 해야 은혜의 동기가 이게 끌어올리지. 아이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아무 때나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간에 제한을 받느냐고 꽤나 그러는 것 같죠. 무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그래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형식 속에서 하지 않는 분들은 실제로 안 해요. 핑계다, 핑계. 한다고 하는 핑계. 무시로 한다고 하는 핑계. 꼭 교회당에만 와야 예배가 드리는 건가요? 하지만 안 나오십시오. 예배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간에 텔레비전 봐야죠. 또 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놀러 가면은 놀러 가는데 빠져져 있지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나마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졸업자야 나는 이제. 나는 그런 거 공간 제한도 안 받아. 나에게는 장소도 문제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거는 아주 위기에 있을 때, 아주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칼로 해가지고 막 찍어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흩어지고 뭐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때 하는 이야기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때 교회 참석을 안 하면서 무슨 환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걸 보면 알지. 그걸 모릅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열조에게 언약했던 대로 지금 이루셨다. 그건 열조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 거 이야기해요. 열조 언약대로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쉬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끊임없이 너희들의 이 찬양의 통기가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그 이야기죠. 예. 기도하시죠.